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살던 당시의 시대에는 흔히 사용되었던 말 중 하나가 헤롯인 또 가이사인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헤롯인 가이사인이란 말은 통치자와 주권자의 이름 다음에 인을 붙여서 헤롯인 가이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밑에서 가이사 황제를 위하여 일하는 신하들에게는 가이사인이라고 불렀고, 유대 땅에서는 헤롯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에게는 헤롯인이라는 인을 붙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인 가이사인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헤롯인 가이사인이란 말에는 자기의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이 주는 녹을 받아서 살고 주인을 위하여 일하고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안디옥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그들은 원래 세상 풍조를 따랐고 세상 가치관에 따랐던 자들인데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을 믿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등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없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전에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 얻을 믿음을 선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말 속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예배의 1차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2차적 목적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평화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으로 심령의 새 사람을 입고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으며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고 그 우리의 심령이 사는 것입니다. 선포된 그 말씀, 그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께서 본인을 통하여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수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에 이것이 예배 중에 찬송이 주는 은혜입니다. 또한 예배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대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기에 심령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새 힘을 얻으며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으며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질 뿐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니 기도야말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또한 예배 때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자원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이란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물질과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받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공적 예배뿐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시편 5편 12절을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예배 가운데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는 설교가 끝나면 선포된 말씀, 그 받은 말씀의 은혜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예배의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애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비는 기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가이사인은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가이사로 말미암아 녹을 먹는 사람들이고 가이사를 위하여 일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며 헌신하고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며 사랑을 베풀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 뿐 아니라 주를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핍박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과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주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1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고난받고 박해받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이 도리어 복된 일이라고 말해 주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경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잘못으로 죄를 짓기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것,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이런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에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일컫는 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며 나는 내 속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갖고 나가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남은 생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